전능하신 왕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10대 성이 있습니다. 캐슬 있죠, 캐슬. 높은 성. 어딘지 아십니까? 그걸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화면에만 집중할 것 같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덴마크의 프레드릭 스보르 섬.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무슨 성인지 성으로.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섬. 룩셈부르크의 비안덴 섬. 스페인의 알카사르 섬. 슬로바키아의 보이니체 섬. 영국의 윈저 섬.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윈저. 프랑스의 슈농수 섬. 인도의 레드포르 섬. 그리고 일본의 히메지 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유럽에 있는 성들 중에서 몇 군데를 보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비하면 무섭죠. 천국에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보고 싶다. 이 성들은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높이가 대단히 높습니다. 독일의 어디라고 그랬어요? 노이슈반슈타인성. 노이슈반슈타인성은 그 높이가 무려 65m나 된다고 합니다. 성 높이 65m. 역사도 대단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의 비안덴성, 오늘 설계 되게 어렵네요. 스페인의 알카사르 성, 슬로바키아의 보이니체 성, 영국의 윈저 성, 프랑스의 슈옹수 성. 그 지어진 지가 무려 1000년이 돼요. 1000년. 근데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멋진 성들을 왜 지었을까요? 성을 왜 져요? 예? 왕이 살고 지방에 영주들이 살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졌을까요?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적으로 공격을 막기 위해서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함부로 교회 올라와도 막 돌을 막 던져가지고 막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높이가 아주 높아야 되고, 또한 성이 도시 전체를 감싸잖아요. 이 도시를 막기 위해서는 또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을 기록한 저자는 이 세상 어떤 성보다 아름답고 높은 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큰 왕의 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이 위치한 산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이 뭘까요?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죠. 2절과 반절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11절에 시온산은 기뻐하고,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자는 2절에 하나님의 성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표현하죠. 터가, 땅의 기초, 터가 높고 아름답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 성은 큰 왕의 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옛날에는 중동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이 팔레스타인, 중동지방에 가면은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무슨 바다죠? 죽은 바다죠. 위에서부터 물은 들어오는데 밖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바다, 사해 바닥인 바다인데 염도가, 소금물 기운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거기 가면요, 수영복 입고 들어가면 둥둥 뜬대요.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면 배영도 하고 막 자유형도 하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해 지역은 해수면이 400m나 낮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도 해수면보다 210m가 낮다고 합니다. 해수면은 바닷물의 표면을 말합니다. 바닷물의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0이에요. 0m.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산이 해발 고도가 100m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바닷물의 표면에서 100m 위로 솟아있다. 그런 표현이고요. 백두산 해발 고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인데 요새는 5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좀 하셨네요. 나머지 분들 다 아셨는데 말을 못할 뿐이지. 2750m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닷물 표면에서 2750m의
백두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반면에 사회지역은 해발고도가 몇 미터라고요? 해수면에서 밑으로 400m, 마이너스 400m.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에서 밑으로 210m. 대륙이 있잖아요. 대륙 땅덩어리가 있으면 바닷물 쪽은 0m보다 다 높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사해지역 갈릴리 호수처럼 땅이 푹 꺼져 있다는 거죠. 푹 꺼져 있는 지역이 바로 중동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해발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780m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다 푹 꺼져 있는데 예루살렘 어때요? 슉 올라와요. 슉 올라와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들 올 때 어때요?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래서 예루살렘성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 중동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전 세계 뭐 여행 다니고 그러기 전의 시대는 어때요? 예루살렘은 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 다 그렇게 통했어요. 그렇지만 시편 저자는 예루살렘이 단순히 터가 높고 아름답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답다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지구상에는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높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터보다도 높고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터가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신 하나님, 그분이 높고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전은 뭐 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어때요? 터가 높고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상가교회, 작은 교회,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시는 분이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이고 교회가 작다고 안 좋은 교회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건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 성경의 렌즈로 교회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늘 2절 말씀하신 대로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가교회, 건물교회, 건물로 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장 터가 높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터가 높고 위대한 교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죠. 시편 48편의 저자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어떠니 저떠니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말 해도 성경의 렌즈로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받고 계세요? 바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그냥 박물관이죠. 기념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서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딴색하고 딴짓하고 두리번거리고 졸고 있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일까요?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매주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니까 예배가 더 싫어지죠. 귀찮아지죠. 이것은 누구 잘못 때문인가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본인 잘못이죠. 본인이 마음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영성 관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기분 나쁘십니까? 저는 상대방이 저를 무시할 때 가장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말을 했는데 말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럼 저는 그게 가장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와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게 귀찮고 짜증나고 시흥일나고 이런 거 왜 만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송하는 여러분의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선택,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은혜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극진히 찬양을 받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찬양한다는 것은 외적으로 표현됩니까? 안 됩니까? 표현되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 목소리가 개미만하게 나올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할 때는요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정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한다는 내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데 티야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러는데 티야 우리 이럴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온 마음 다해 찬양한다면 목소리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은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기쁘게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만일 무기만한 목소리로 아까 뭐라고 부르시죠? 감사했었잖아요. 감사해 시험이다 뭐 뿌리 없는 나무예요? 그렇게 목이만한 소리로 찬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극진히 찬양하는 게 마땅한 예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은혜로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찬양드리는 일조차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염려와 근심을 떠나가고 사탄 마귀는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1절과 2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성전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분위기예요? 초상집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이죠. 잔치집이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집에 사람들이 와야죠. 잔치를 벌여는 사람들이 안 오면 그건 잔치집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북적대고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교회는 조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간이 아니라 잔치집이에요. 교회는 북적대야 됩니다. 점심 식사도 푸짐하게 차려놓고 잔치집이 돼야 돼요. 맨날 국수나 먹고 김치나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뭐 특별한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맨날 교회 오면은 또 국수야? 곤욕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교회는 잔치집 분위기가 돼요. 푸짐하게 차려서 먹어야 됩니다. 누구만 음식을 해오는 게 아니라 나도 해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오늘 식사당번 누구니까 그 사람이겠죠. 권사님들 그게 아니고 반찬을 만들다가 조금 더 만들면 되잖아요. 아까워요? 아니잖아요. 반찬 만들다가 조금만 더 만들어서 뭐 그릇이 없으면 봉지에다가 투명 봉지 그거 10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담아서 와서 같이 옆에 사이드에다가 그죠? 좀 요리 실력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냥 또 뭐 좋은 일 있으면은 막 좀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음식을 더 해와서 같이 나눠 먹고 이게 잔치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먹한 사람들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이죠. 가족은 친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흉금, 허물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족들에게 인색하게 군다.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건 가족으로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족 간에는 인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생각할 때 없어서 못 해줄 뿐이지 해줄 수 있으면 막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가족 간에는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해주는 게 바로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 식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뭐 식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뭐 식사하는데 김치나 먹고 풀이나 먹고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오늘도 풀이겠지. 찬양할 맛이 안 나냐 모르겠어요.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푸짐하게 음식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는 곳입니다. 그래야 어때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오늘은 맛있는 게 있겠는데? 막 기대감도 생기고 또 얼굴도 밝아지고 근심 걱정 염려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드릴 때도 잔치집이 되고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도 잔치집이 되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때도 잔치집이 되고 그래서 함께 울고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그런 잔치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 실수 안 하는 집 있습니까? 가족끼리 좀 잘못 안 하는 집 있나요? 그런 집 있다면 거긴 가족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좀 편하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가족끼리 실수 좀 하면 안 됩니까? 잘못 좀 하면 안 되나요? 가족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해도 가족만큼은 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너무 조심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막 집에 있는데 막 항상 조심합니까? 그랬을 때 때로는 반바지 입고 때로는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조심하고 너무 예의 갖추는 거 그것도 서로의 친밀함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대하십시오. 기본 예의 갖췄으면 편하게 대하지. 때로는 가족끼리 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조금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지나가세요. 뭐 별거 나중에 따지고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교회가 어때요? 편안한 곳이 되고 행복한 곳이 되고
오고 싶은 곳이 되고 즐거운 곳이 되고 잔치집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웃고 떠들고 북적대는 곳이 잔치집이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잔치집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극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죠? 가장 견고하고 든든한 요새가 되어준다 말씀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여러 품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대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러 왔다가 은밀하고 빨리 지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은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또 전세계 아름다운 성들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것도요 폭탄 한 방이면 다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시는 이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께 덤볐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멋지게 지어진 교회 건물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예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본 사람 다 알아요. 예배 시간에는 사단이 못 들어온대요. 다른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사단이요 못 들어온대요. 천사들이 여기를 딱 호위하고 있대요. 사단이 덤비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시켜서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 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 가장 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로 모이지 않고 모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극진히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약해지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희마리가 없고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예배와 찬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모여 뜨겁게 예배하며 찬양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교회를 대적할 수 없고 도리어 공격으로 왔다가 놀라고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일에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교회를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예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셀라.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시면 세상의 힘있는 왕들이 연합으로 공격을 해도 싸잡아서 공격을 해도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무시무시한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공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의 배, 그 당시 다시스의 배는요 최고로 튼튼한 배를 말하거든요. 최고로 튼튼하고 견고한 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배가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거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예전에 중국이 좀 깍둑했잖아요. 중국이 자기네도 막 대만의 기술이 다 우리나라 기술, 남의 나라 기술 잘 빼돌려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도면 짜가지고 했는데 LNG선, 가스선이잖아요. 가스선 이게 한번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배 잘 만드는데 가스 LNG선이 배가 한번 뒤집히니까 그 다음에 다 모든 주문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배라 할지라도 그런 단단한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꾸만 까불면 동풍을 한번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 배가요? 큰 바다에 아무리 큰 배라도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동풍을 갖다가 팍 불게 하시면 이 배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뒤집어요.
아무리 튼튼해 보면 그냥 뒤집어집니다.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까불고 대들고 이런 것들, 이런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강한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올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앞을 향해 내미니까 동풍이 불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 바다가 양쪽이 벽이 서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잖아요.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우리도 건너가야지 하고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 방에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크고 높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예배하면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찬양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일은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일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8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우리가 성전에서 이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철저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극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극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철저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9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와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생각했다는 말은 그동안 과거의 일을 돌이켜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진 것을 봤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인자하셨다. 지극히 인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인자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시편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12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간구, 탄식 모든 이 시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들은 모두 다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극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왕들에게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두렵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한 정의와 공의를 기초로 해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분명한 죄와 악을 근거로 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왕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9절,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순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이 시편 저자가 예배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5개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을 돌아보라, 그것을 둘러보라, 망대들을 세어보라, 성벽을 자세히 살펴라, 궁전의 경관을 살펴보라. 이 말은 시온의 성벽이든 망대이든 궁전이든 해를 입은 것이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훼손되고 손상을 입은 것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도 손상을 입거나 해를 당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돌보셨음을 온 후대에 전하라 명령합니다.
너희들도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후대들에게 성전에 모여서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예배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14절에서 결론 내리고 있죠.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약하고 무시합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완벽한 인도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변함없이 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고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일을 온전히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이고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것이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약한 세력은 심판하시고 우리의 인자와 보호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